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건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간 거였습니다. 다른 의도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암나귀 찾으러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 사무엘을 만나고 그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앞에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징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예언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울을 통하여 새롭게 된 이스라엘,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그 미스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이 되는 장면에 있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0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들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가 어딘지 아시죠? 그 에베네셀, 그 전쟁을 승리했던 그 영적 부흥을 이뤘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이죠, 오라고 했어요.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와중에 지파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어떤 제비가 뽑혔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짐들 사이에 숨어 있다. 짐 보따리에 숨어 있다. 여기서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원어라든지 영어 표현을 보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짐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전국에서 다 모였어. 미스바에 다 모였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가져온 짐들도 다 많겠죠. 그러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짐을 지켜야 돼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중요한 자리, 나서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죠. 근데 누가 짐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짐을 지키는, 그 짐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이 일 이후에 사울은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을 보면요, 고향 땅인 기브아로 돌아가가지고 늘 자기가 하던 밭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1장을 보면 밭에서 소로 밭을 갈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왕 이러면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치하고 이런 건데 밭을 서로 갈고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 부활을 맞이한 그 사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베드로를 주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사울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브아에 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아니요, 아직. 미리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몬이 이스라엘 지역 중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사울이 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즉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암몬이라고 하는 적국에게 공격받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역사, 오순절의 마가다라방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완전히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세운 것은요, 한 사람, 이 사울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어떤 지도자나 어떤 목회자, 여러분, 그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에 붙들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배경을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해요. 근데 그 암몬이 그 길르앗 야베스라를 공격하면서 좀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이거 남에만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그 약한 동네니까 일단 화친을 맺으려고 우리 화친 맺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안 맺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은 다 빼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땅을 정령하면 정령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 눈을 뺍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방패, 한쪽에는 칼 아니면 창을 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오른손잡이라 그러면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왼손에 방패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빼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방패가 칼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요, 길르앗 야베스 그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낮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시온한 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그때 후손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수, 자신들의 조상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빼라고 그런 거죠. 단순하게 전투를 감소시킨 것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체를 모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다른 지파에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그 말씀에 아까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올지라. 아멘.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소를 각을 뜬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쪼갠다는 거예요. 고기를 쪼개가지고 전령을 통해서 각 지파에 다 보내요. 사무엘과 사울의 말에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 소들이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려움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재산, 소가 가축이니까 재산이죠. 재산의 손해가 될 거라는 두려움입니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감을 의미해요.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인도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자신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이 그들 가운데 일으켜진 거예요. 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깨어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부족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잖아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주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죠. 근데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요청해도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들은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다면 제가 정말 부족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절대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절대 대충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요, 절대 대충 키우면 안 돼요. 영적인 경각심으로 키워야 돼요. 영적인 경각심으로 깨어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영적인 경각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영적인 경각심이 깨어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요 한빈 예배를 드려요.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제가 수차례 권면 드리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정말 힘들게 하지만 오세요. 자녀들을 데리고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세요. 1시간씩 달려오세요. 왜 그러실까요? 정말 감사한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그래요. 영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운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임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자 되도록, 그런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하면 우리 자녀들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녀들 깨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었던 그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신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승리입니다. 사울은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세 개 대대로 구분을 시키고 역할을 줘서 새벽에 급습합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새벽 2시부터 한 6시 정도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오후까지 오후 12시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공격하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주어질 수 있는 승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요. 그게 뭐냐? 그 승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것을 비난했던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 불량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승리를 사울을 통해서 얻게 됐으니까 이 사울이 진짜 우리 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불량배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사울이 너무 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기 귀한 사울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요 결코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개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10장의 말씀 보면 막 그렇게 비난하는데도 어떻게 하냐? 잠잠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자예요. 진짜 바른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반대죠.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데요.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거,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누가 막 화를 내요. 분노하고 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울의 모습은 자기 개인에게 대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을 위하여 싸우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바로 주님의 가지시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 거룩한 분노로 싸워 나갔기 때문에 이 사울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예요. 사울은 여기까지예요. 이후에 이제 13장 지나서 이제 13장 이후로부터는 이 사울이 좀 타락하는 모습, 이제 사무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변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그런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요 10장에 있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뜻입니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코 인간인 사울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인 왕인 그 사울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역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자격, 재능 그걸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새롭게 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사울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대한 명확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만 붙들고 그 성령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부르잖아요. 꼭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공동체를 바꾸세요. 모세가 그래요. 그죠?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세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변화시켜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셔, 그 기근에서 구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늘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위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영적으로 깨울 수가 없어요.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그 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정에 귀한 한 사람을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속한 그 사회와 그 여러분들 공동체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정말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모든 생각, 가치, 판단,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자기 의지를 강한 사람,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방언 많이 해도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의 모습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자기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